오늘 본서 25장은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신하들이 재편집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별히 본서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편집된 것으로 보여지게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왕은 동일한 맥락에서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대비적인 개념으로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왕으로 있지만 내가 이 왕으로서의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 모든 통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와 이 백성들, 그리고 백성들 간에도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말씀으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의 모습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다시 한번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안다고 해도 그냥 큰 그런 코끼리가 있으면은 코끼리의 발톱 정도, 이 정도밖에 모르는데 나머지는 다 숨겨져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일은 정확하게 똑바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왕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 숨기는 일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되고 고개를 끄덕일 일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하시지? 아니, 저 집사님은 저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저러시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기쁘신 의도에 숨겨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궁금해하고 그거를 자꾸 팔려고 하면은요, 그 속에서 오히려 사단이 난다니까요. 그 넓은 에덴에 아름다운 많은 것들을 주시고 중앙에 실과를 이제 세운 다음에 먹지 말아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관심 가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단은 부추겨요. 야, 그거 궁금하지 않니? 한번 봐봐. 이상하지 않아? 여러분, 그것은 숨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몫을 사단은 궁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렇게 탐스럽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숨겨진 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것을 자꾸 이렇게 궁금해하니까 결국 그 결과가 뭐가 됐어요? 죄가 됐어요. 정면으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러한 큰 죄악에 대해서 신뢰관을 하고 말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숨겨진 거지만은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하고 예배하면 되는데요,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해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잖아요. 잘난 것 같지만 자기들이 볼 때는 훌륭했지만 하나하나 쌓아갈 때 얼마나 보람됐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숨겨진 것을 자꾸 이렇게 알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알아가려고 할 때에 그 바벨탑은 죄가 되었어요. 언어가 흩어지고 답답한 그러한 인생이 열려지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알면은요 더 헷갈려요. 그리고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고난의 뒤편이는 주어질 축복을 내가 바라보며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나아갈 때에 그 숨겨진 일이 우리 앞에 밝게 드러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러지라고 할 때에 오히려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정말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내가 알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가운데 내가 현재 나의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일에 대해서는 두 번째 일이죠. 내가 그 일에 대해서는 살피겠습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살펴서 드러내서 내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라고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뜻이 있는지 정말 알기가 헷갈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요, 부모님의 사랑을 자식이 지식적으로 알고 공경합니까? 지식적으로 다 모르잖아요. 다 모르지만 그러나 공경할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주어진 많은 아름다운 혜택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는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왜 이렇게 헷갈리지라고 우리가 마음의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의 일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이 예비한 그 모든 아름다운 축복,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혜택 우리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만 할 일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 왕은요, 전지전능하신 알 수 없는 것이 많지만 숨겨진 일이 정말 많지만 그분을 바라보며 정치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이 왕에게는 또한 영화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또한 무슨 일을 할 때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할 때에 여러분의 그 자리가 견고해지고 또한 여러분에게 영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목양도 마찬가지고요, 이웃의 관계에서도 분명하고 열심히 살피면서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적인 영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기가 그리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냥 확연히 숨겨진 것 없이 다 드러내고 이렇게 저렇게 하루 24시간 정확하게 그냥 명령을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24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진 거는 한 1, 2초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숨겨져 있어요. 나머지는 내 신앙으로 나의 어떤 바른 마음으로 이제 이끌어가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백성이 왕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외로워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목사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참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어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뭐냐면 목회자는 외로움에 익숙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요, 시간이 흐르니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도자가 외로움에 익숙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한 대로 다 모든 영화를 누리며 모든 대가를 다 받아가며 하면은요 그게 무슨 지도자입니까? 지도자는요 고독해요, 외로워요. 그래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냥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부모님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롭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외로워요.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한 적은 없지만 마음이 있어요. 텔레비를 볼 때에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에 칼을 꽂는 것, 아빠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이 말을 들으면 과연 어떨까? 우리가 어제 공부했듯이 이거는 상처가 아니라 상처와 더불어 쓴뿌리가 바로 될 것 같아요. 왜 해준 게 없어?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이 자리에서 내놓을 수 있는데 왜 해준 게 없어? 근데 자녀는요 부모의 그 깊은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 4년 됐는데도 엄마 사랑을 아직도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 91 되셔가지고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삐지고요, 아버지한테. 전화 드렸는데 전화 안 받으시면 삐져요. 그게 삐질 일이요. 90이 넘으셨는데 어디 안 아프신가? 진지는 드셨나? 이 걱정해야 되는데 왜 삐지기는? 우리 아버지가 무슨 집 비서요. 근데 삐져요. 왜 안 받으시죠? 이상하네. 내가 장남이 아니어서 그런가?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자녀예요. 부모님은 외로운 거예요. 선생님도 외롭습니다. 제자가 할 리가 없어요. 어른도 외로워요. 아이들이 알 리가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외롭습니다. 성도가 목회자의 마음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신승호 목사님, 한경 목사님한테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정말 좀 더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알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 같이 정말로 내 이 마음, 깊은 마음 이 백성들은 모릅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지만 고독하지만 내가 이 주어진 사명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분명하게 하겠다, 내 일을 내가 살피겠다고 했으니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가 뭘 해야 되냐? 4절에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오는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악한 자를 제하겠다. 그리하면은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스스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 재련 과정을 거치면은요, 사용할 만한 아주 깨끗한 은그릇이 나오지요. 이처럼 불순물 같은 악한 일들을, 악한 것들을 나에게서 제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은요, 혼동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이 있는 사람, 또한 돈이 있는 사람한테 나타난 것이 바로 뭡니까? 거기에는요, 사리 사욕을 탐하는 사람들이 모이고요, 아첨꾼들이 모이고요, 그리고 간신몰이배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하여 정말로 이를 내가 살피면서 분명하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의 일을 살피면서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없으면요, 여기에 농락당해요. 이 혀는요, 부드러운 혀로 뼈를 꺾기도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생명을 앗아가게 하는 그러한,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그러한 혀도 있다라니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말에 약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농락당하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와가지고 왕은 이렇습니다, 목사님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만은요, 때로는 칭찬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책망이 바로 뭐예요? 책망이 때로는 우리의 꿀송이가 되기도 하는 거지요. 내가 농락당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왕으로 있지만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왕으로서 농락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악한 자들을 내가 제거하겠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불순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불순물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제거하겠다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필요악이 있어요. 필요악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돈이요. 돈, 물질. 필요하지만 악해요. 없으면 안 되지만 악해요. 이게 필요악이잖아요. 이 물질 없으면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물질 때문에 교만해지고 이 악이 되기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이 필요악에 대해서 우리는 제거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욕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의도적으로 내 몸과 내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취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식욕이 그렇고요, 성욕이 그렇고요, 명예욕이 그렇고요, 이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불순물이 될 수 있으니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갖고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못된 습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는, 저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 못된 습관도 또 하나의 쓴뿌리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무의식 속에 있다가 계속 의식화되니까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요, 수술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 내가 볼 때에 이거 아닌데 라는 그런 습관, 여러분 그거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고 견고한 모습을 갖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백성에게 이제 독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에 서지 말라.
7절.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요, 누가복음 14장 10절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말석에 가서 앉아라. 말석에 가서 밑에가 자석에서 앉아 있으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버시어 일리 올라오세요 라고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백성과 백성 간에 겸손하고 백성과 백성 간에 서로 좀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선대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겸손하시고 선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회에서도요, 잘난치 하는 사람 꼴보기 싫잖아요. 아닌가? 잘난치 하는 사람 별로 보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서로 겸손으로 선대하고 서로 위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또한 여러분 자신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백성과 백성 간의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8절부터 보게 되면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내가 무엇을 보았을 때에 그것을 봤다고 해서 성급히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확실하지 않으니까 성급히 가서 말하지 말아라. 만약에 나중에 내 이웃이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아서 너를 몰아세울 때 네가 어떻게 될지 정말 이 염려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러분 살펴서 성급히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혹시 이웃과 다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과 다투라네. 그 사람과만. 그리고 변론하라 이거예요. 나는 사실 이거고 이런데 이랬네요.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라고 그에게만 얘기하란 얘기예요. 다른 얘기 하지 말란 얘기예요. 다른 얘기. 괜히 다른 일까지 흠까지 끄집어내지 말란 얘기예요. 이 목회자로서 간혹 곤란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A라는 분이 저에게 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에 그냥 상담 차원으로 들었는데 어디 가서 얘기할 때는 했는데 김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던디. 그러면 그분은 김 목사가 왼수가 되는 겨. 내가 A 집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 C라는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C라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 C라는 사람과의 관계만 얘기하면 되는데 A 집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내가 A 집사님과 얘기해봤는데 A 집사님도 생각이 같던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백성과 서로 간에 반목 현상 이렇게 불화가 되도록 만든다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나중에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대들면 네 명예가 땅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근본적인 거 11절 말씀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알맞는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쟁반 위에 사과가 있으면은요 경우에 딱 알맞는 거예요. 은쟁반 위에 엉뚱한 게 올라가 있으면은요 안 어울리잖아요. 경우에 안 맞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옷과 같은 깨끗한 접시에 사과 그림이 싹 아로새겨지면은요 예쁘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거기 엉뚱한 게 아로새겨져 있으면 얼마나 이게 이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쟁반 위에 사과가 있으면은 이건 금사과란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참 좋은 어울리는 그러한 쟁반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상황에 알맞는 그러한 말을 할 때에 우리의 입술이 금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적기의 말이라는 것이 있어요. 적절할 때 이 말을 내일 하면은 정말로 기가 막힐 텐데 오늘 말을 해서 화근이 돼요. 그리고 오늘 말을 하면은 그 화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게을러서 말하지 않냐고 내일 말해요. 그래서 염장질러요. 미리 좀 말해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우에 알맞는 말을 하기 위해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아야 돼요.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늘 아뢰고 그분 앞에 질문을 하고 할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신분이 누구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대통령의 말에 권세가 있지만 대통령의 자녀도 말에 권세가 따라가잖아. 이처럼 우리의 말에 권세가 왜 없겠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가 있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를 정말로 아름답게 금사과처럼 귀하게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수하는 혀가 되면 안 돼요. 잠언서 25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여러분, 참수는요 사단의 언어입니다. 이르는 거예요. 이르는 거. 예전의 일을 둘치워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이미 속죄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의식 속에는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거를 사단이 참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자신에게, 하나님에게, 내 양심에게, 너 이거 죄졌잖아. 네가 이런 일 할 수 있어? 웃기네. 네가 이전에 이런 짓 해놓고 웃기네. 루터에게 참수했듯이. 여러분, 이 사단이 하는 이 참수를 우리 믿는 이들이, 이 백성 간에, 서로 이웃 간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에요. 여러분, 부부 싸움할 때 화근이 되는 게 바로 뭡니까? 이 들추어낼 때 화근이 되잖아요. 친정 갔을 때 이랬잖아. 뭐 이러면서 이랬잖아. 그러면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에서. 여러분, 지나가는 일은요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신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걸 기억해가지고 다시 들추어냅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지나간 흠에 대하여 덮어주는 그러한 은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잠언서 12장 18절 말씀에는요 칼로 찌름 같은 함부로 말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자. 이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근거 없는 말이에요. 근거 없는 말. 여러분, 근거 없는 말 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의 없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어리든 연세가 있으시든 예의 있는 분을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의는요 정말로 금사과예요. 여러분, 예의 있는 말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신공격하는 말, 이것도 함부로 하는 말이지요. 이 외에 함부로 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함부로 하는 말은요 말하고 난 다음에 나도 찜찜해. 그리고 상대의 얼굴이 찌그러져. 태도가 바뀌어. 여러분, 그리하면은 이거는요 내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지 못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냥 있으면 안 되지요. 40일 작전 기도할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사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40일 작전 기도해도 해결 안 돼요. 집사님, 내가 그때 생각해봤는데 내가 그때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한 것 같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목회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 적이 없으면요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방에 해결돼요. 사단이 틈을 못 타요. 어제 우리 배웠잖아요.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그놈은요 틈을 주면 그냥 비집고 들어온다니까요. 댐에 조금만 틈이 있어봐요. 글리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하다가 뚝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사과하면 됩니다. 말로 한 거는요 담을 수는 없지만 100% 회복할 수 없지만 그래도 수습은 할 수 있어요.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 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앞으로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구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느냐? 우리 주변에 이웃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게.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웃에게 하면 안 돼요. 이웃에게. 이웃이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은요 가족이에요. 그리고 형제예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망이가 되고 칼이 되고 뾰족한 화살이 되는 거,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잠언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입은 지혜롭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으니 하나님 내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서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처럼 지혜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인의 그러한 입술이 될 것이고요. 또한 잠언서 10장 20절 말씀에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다. 이 수는 정결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신뢰성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이웃이 화평하게 되어지고 내 혀를 통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화해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는 이 새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